말씀 로마서 1장 2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사실은 그들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때로는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졌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려울수록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들은 더욱 커져 갔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조금씩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는 가지고 있었지만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당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이 불확신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했죠. 그래서 선뜻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생각들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 한 200명이 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뜻 메시아라고 이야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단지 그들이 반응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칭송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불렀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응했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열처녀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그들 안에 그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도 주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나의 준비와 상관없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곧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내가 이미 가진 그릇 정도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서 그 가족의 집에 찾아갑니다.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남은 것은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그릇을 빌리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집에 있는 그 기름병에서 그 기름병 가지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기름들을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앞으로 당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라고, 재정적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가족들은 엘리사를 향한 그들의 신뢰의 크기만큼 그릇을 준비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준비한다라는 거죠. 내가 준비할 그릇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담을 수 있는 분량은 내가 준비한 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들은 기대는 했지만 막상 그 전설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담을 그릇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영성을 그들은 갖추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손이 되고 발이 될 의지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볼 수가 없었죠. 단지 과거의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죽었던 세례요한의 환생 정도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영적인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작 나의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준비가 다 되셨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 학자들이 추측해 보니까 그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들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한 4,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사함 받은 복음의 능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은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현장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형성을 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인 영적인 준비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깊이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어떤 영적인 깊이들을,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은혜 현장에 있었던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제사함 받은 복음, 받게 했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했다라는 거죠. 셋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할지를 알아야 했다라는 것. 넷째는 복음의 보편성을 알아서 바울의 복음 전함의 규모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품고 있음에 대해서 인정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을 삶의 자세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비록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무너지면 나는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그거는 지키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껴안아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잖아요. 요즘 TV에 보면 아까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TV에 보면 이렇게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 분명히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탄다는 것은 조금 더 돈이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빌려서 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더 여유 있다는 게 아닐까.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부자도 두 부류가 있잖아요. 돈만 있는 부자가 있고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있는 부자는 자신의 잘난만 있죠. 잘난 체를 많이 하죠. 결국 그것이 이제 교만하게 하고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진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주변을 돌아볼 줄 알죠. 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했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겉으로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요?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 누군가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힘이 있어요. 뭔가 힘이 있죠.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확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로 살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나는 목사 아니야. 난 믿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참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나 같은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어땠을까? 물론 흔들릴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묵직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들이 그들로 하여금 쭉 나가게 만들어 줬을 거라고. 어려움 가운데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여유가 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유로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기꺼이 그분에게 담겨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담을 수도 없어요. 내 그릇이 그렇지 않아요. 물을 있잖아요. 이 컵에다 물을 부었는데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2리터짜리 주전자를 가져와서 부었어요. 채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기 채워지잖아.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흘러버리죠.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요만큼인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2리터가 넘는 주전자라고. 내가 채울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것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는 것이,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식에 갇혀 살아가지 말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갇혀 있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나를 향해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알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질병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의 유무가 내 기대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이기에 그 사랑이 그 홀로 넘치는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삶을 살아갈 때 여유롭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